전도자의 말씀 저희 전도서 7장 4절에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주 익숙한 말이죠. 그리고 이 구절을 들어보시면 이것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저희는 너무나 쉽게 또 순간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아마도 지혜자는 죽음에 대한 묵상이 우리를 더욱더 지혜롭고 성숙하게 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금방 이해하기 전에 저희가 이 앞에서 말씀드린 전도자의 이 지점을 조금 곰곰이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장례식에 가보시면 아마 많이들 다녀보시잖아요. 사실은 여러분의 연배쯤 되셨을 때에는 정말로 꽤나 많은 장례식장에 다녀오셨을 건데, 모든 사람들의 그 죽음이 여러분에게 꽤나 가슴 깊이 다가오십니까? 제 경험으로는 사실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장례식에 가봅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서 아주 슬피 울거나 정말 그 슬픔을 가누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참여하는 조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 슬픔에 참여하고 있는가? 엄밀히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장례식장에서 그 고인에 대하여 슬피 울고 그 슬픔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도 그 고인의 가족이거나 또는 적어도 그 고인의 지인 정도는 되는 겁니다. 더 엄밀하게는 이미 세상을 달리한 그분과의 최소한도 그분과 공유할 만한 어느 정도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한 눈물도 사실은 그 흘릴 눈물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실제로 장례식장에서 모든 사람의 죽음이 우리에게 눈물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의 그 아픔이, 저 사람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언가 관련되어 있고 우리의 어떤 그 감정들이 나누어질 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또 너무나 잘 이해하는 신학적 이해가 충분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바라볼 때에 시간을 초월해서 이미 수천 년 전 이야기잖아요. 2000년 전 얘기잖아요. 보지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그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볼 때에 그분과 무언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추억이 공유된,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는 사람이 실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어떤 신학적 의미가 있는지를 보다 잘 이해하고 설명하는 사람보다 말이죠. 저희는 지난 새벽에 마가복음의 두 가지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열린 결말이 맞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까지가 논리적으로 볼 때, 신학자들이 볼 때에 거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정황상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9절로부터 20절까지 오늘 여러분과 읽으신 본문은 조금 더 신학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것이 분명한 신학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신학적인 논란이 있다는 것은, 신학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말은 학문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말이지, 마가복음의 그 후반부의 결론이 교회 공동체가 믿고 확증하는 바 정경의 범주에 후반부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더불어서 마지막 본문의 이 9절로부터 20절의 본문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해 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구원으로 인도해 내는데 오류가 있거나 부족함이 있는 책이라는 의미도 역시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신학적인 논쟁인 겁니다. 이쪽에선 아니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쪽에선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8절로부터 먼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8절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8절의 결론으로 마가복음이 끝난다면 무언가 많이 이상할까요? 사실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이 세 명의 여인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거거든요. 남이 죽은 게 아닙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재수없게 얻어 걸려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게 아니라 3년 동안,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귀신 들려서 그의 인생이 피폐해지고 깨트려져서 더 이상 삶의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셨고 회복시키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며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죽은 거예요. 고인들이 그 사람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해서 눈물 흘리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지 채 3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그 여인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그분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보다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누군가를 여의었다면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역사적으로는 지금 이제 나와 공존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저희한테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8절을 보면서 뭐를 기대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구나. 네, 기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부활했다. 그럼 그것이 기계적으로 그 슬픔이 순식간에 변해서 기쁨으로 변하는 게 인간적인가요? 그게 사실적입니까? 그게 논리적인 건가요? 그럼 정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한 게 맞을까요? 전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서부터 떠나보내는 데는 여러분,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오히려 평생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건 여인들이 보았지요. 그래서 그 주님을 잊지 못해서 채 향유를 바르지 못한 채로 시신을 내려서 급하게 무덤에 안장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미련이 남은 나머지 여인들이 주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른 아침 안식 후 첫날 무덤가에 방문한 거예요. 근데 눈에 들어오는 객관적 사실이 있습니다. 누군가 돌을 굴려줬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무덤을 막고 있던 그 큰 돌이 굴러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상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그 어두운 무덤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누워 계셔야 되는 주님이 누우셔야 될 그 자리에는 온데간데도 없이 사람은 없고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죠. 낯선 사람입니다. 어두운 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가 누군지는 처음에 몰랐지만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생명체의 존재가 느껴지는 거죠. 당황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놀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청년으로부터 하는 이야기가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활하셔서 여기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에 가게 될 것이니까 너희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과 갈릴리로 앞서 가실 것에 대하여 전하라는 겁니다. 어둠 속입니다. 낯선 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충분히 인정되지 못한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뭐를 요구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한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도 인정하기 어려운 존재들에게 말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논리적으로 따져봐서 예수님의 죽음을 온전하게 이해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부활은 저절로 믿겨지는 건가요? 여러분,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논리 가운데에서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세상의 논리대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세상의 또 다른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시대에 통용되던 논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논리 하나만으로도 그 시대에는 역사적인 팩트가 됐던 겁니다.
하지만 부활은 조금 달라요. 부활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초월이, 하나님의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가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와서 확연하게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렸다라고 하는 인간이 부인해낼 수 없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럼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죽음도 인정할 수 없는 인간이 부인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이 인간의 역사 안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면,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그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그냥 역사적인 진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혁명이기 때문이에요. 혁명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죄가, 더 이상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노릇할 수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굴레 가운데에서 떠나보낼 자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한없이 슬퍼하는 그런 연약하고도 한계 많은 인생이 아님을 성경은 지금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으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쉽게 믿겨질까요? 인력으로 가능할까요? 마가는 바로 그렇게 완전히 혁명적인 진리가 우리의 인생의 역사 안으로 비집고 들어올 때에 그 인생의 주어가 바뀜을 지금 9절로부터 이야기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마가가 아니라면 마가의 신앙의 온전한 고백을 전수받은 신앙 공동체가 9절로부터 20절까지 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뀜을 이야기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네, 보시면 주어가 바뀌었어요. 앞에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세 여인의 주어인데 9절에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께서라고 삐집고 튀어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논리적인 걸림돌이거든요. 또 실제로 여러분 9절로부터 쭉 읽어나가시다 보면 특별히 9절로부터 11절까지는 마태복음 28장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 보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 요한복음의 20장 11절과 18절의 말씀을 잘 재구성해서 마가복음의 기사와 두 개의 복음서를 비교해서 조금 더 무덤 안에서의 정황을 드라마틱하게 구성해 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세 여인은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마음속에서부터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렸습니다.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공황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애틋함을 감출 길이 없어서 이미 죽었지만 어쩌면 이미 부패가 시작되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안식 후 첫날 3일째 날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두운 무덤 안에서 낯선 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천사와의 만남은 여인들에게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황망하게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여인들이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나 봅니다. 그래서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몸이 없습니다. 시신이 없습니다. 어디에 옮기셨는지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그에게 간청합니다. 그러자 그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 마리아를 부르시던 따뜻한 음성으로 마리아야 라고 요한복음에서 부르세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성을 통해서, 부활하신 몸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육성을 통해서 그가 살아생전 육신을 입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제서야 마리아의 심령이 진정이 돼요. 죽음도 받아들여졌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하고 나니
그의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구나, 진리구나. 이것이 마리아의 심령 안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마가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본문의 정황은 실제로는 여러분 11절과 13절이에요. 11절은 어떤 상황이냐면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3명의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천사가 말한 바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11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네, 당연하지요. 죽음은 눈으로 봤지만 부활은 눈으로 못 봤거든요. 무덤에 달려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잘 개어진 세마포 옷은 발견합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 그 객관적인 사실은 발견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못 보고 낙심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스토리가 12, 13절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죠. 말씀 가운데서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을 때 엠마오의 그 두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려고 하는 찰나에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그 엠마오에 갔던 두 제자도 다시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 대하여 알립니다. 그랬더니 13절이에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마가가 강조하는 지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도 충분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두렵고 떨리는 정말로 너무나도 초보적이고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수용이 안 되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상실감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연약한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상황을 지금 마가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14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보이세요. 도마에게는 직접 만져보라고도 하십니다. 직접 떡을 떼어 주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만나시고 직접 그 다락방에서도 만나시면서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마가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부활은 눈으로 보아도 믿기 어렵고 오히려 귀로 듣는 것은 더 믿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더 엄밀한 두려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부활을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 부활이 우리 안에 참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초월이 우리 안에 개입된 역사적 사실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작동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앞에 십자가가 안 믿겨지는데 부활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거짓말인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진리가 믿겨지는 사람이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엄중하고 두려운 진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문제로 그 모든 해결책으로 믿겨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우린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의 논리 가운데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실패 상황들 가운데에서 일희일비하는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논리 가운데 우리가 현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지요. 믿음으로 고난을 감내하고 믿음으로 부활을 소망하는 그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왜 그러냐면 부활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활의 소망은 너무나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잘됨과 세상의 안식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으로 위안으로 다가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갈수록 더 희미해지고 우리 안에서 믿음의 고난을 통과하는 신자의 고난을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인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것이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겨지려면 먼저 여러분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향남교회 오기 전 목동제일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던 2006년도는 실은 저에게 있어서는 지옥과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저는 2005년 12월 달에 사실은 한번 결혼을 했었습니다. 6년간 교제하던 귀한 믿음의 자매였고 정말 마음속 깊이 사랑했습니다. 2005년 12월 달에 결혼을 했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과거의 아내가 많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악성 뇌종양 판정을 받았고 시한부 3개월 내지 4개월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저의 신혼생활은 병원에 시작됐습니다. 정확하게 저의 신혼생활은 10개월이었고 그 마지막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종의 날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12개월의 투병의 과정 속에서 규성에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알고 이제 내가 정말 좋은 그곳으로 나의 사랑하는 딸을 데리고 가기를 원하니까 나에게 그 바톤을 넘겨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당신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저에게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순간이었고 죽음을 믿어야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역의 현장을 떠날 수 없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2006년도 떠나보내고 난 후에도 저는 사역을 계속 했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저희 목회자분들과 저를 진심으로 염려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아내가 상처받길 염려하며 저에게 털어내라고 말합니다. 네, 털어냈습니다.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털어냈고 지금의 아내를 향한 마음은 순전합니다. 진심이에요. 하지만 뭘 어떻게 더 털어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꾸만 주변에서는 털어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저에게 죽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죽음을 믿으십니까?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시작되어지는 본문에서부터 그 이후의 15절도 다 말 그대로 짜집기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엄밀하게 따져보세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마가는요 베드로의 제자였어요. 바나바의 조카였고요. 바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라고 지칭되던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의 복음을 한 몸으로 온전히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마태복음을 인용했어요. 그가 요한복음을 인용했어요. 그가 사도행전을 인용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행적과 같은 동일한 구절들을 지금 재인용하고 있어요. 이게 짜집기입니까? 마가는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십자가를 소유한 사람, 진짜 죽음을 믿는 사람, 진짜 부활의 소망을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 15절 가운데에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은 만민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표적이 뒤따를 거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믿음에 따른 표적입니다. 제가 사역해 보니까요 논리적인 거 절대 쓸모없습니다. 설교하면 할수록 그리고 나름대로의 논리를 저 나름대로 아무리 잘 갖춰도요
제가 강팍하고요, 여러분이 강팍하고요, 세상이 강팍한 나머지 부활 믿지 않아요. 십자가 믿지 않아요. 더더욱 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 믿지 않아요. 그럼 뭘로 통해서 믿어질까요?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은사주의자 아닙니다. 가장 보수적인 꼴통 보수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안에 죽음이 사실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부활, 소망하게 되더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안에 진리로 다가오니까 부활이 진짜로 소망되더군요. 그리고 목동에서 사역하면서 그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들과 정말 안정을 지향할 만한 그것들 내려놓게 되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이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으로 담아서 그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주님께 온전히 있음을 고백하는 거룩한 영적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깨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되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럴싸한 신학적인 논리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왔습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믿고 가보려고 합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연소한 목회자이고 제 안에 뭐가 없더군요. 하지만 두 가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이 사실인 건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전 느낍니다. 하지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그런 주님의 간절한 외치심이 이 본문 안에 녹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렵죠. 죽음도 두렵고요. 부활도 믿기 시작하면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니까, 다 내려놔야 되니까. 하지만 그때 저희는 진정한 믿음의 여정길에 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오래된 책 얘기입니다. 저희들의 논리로 믿기 어렵습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하고 당신의 부활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십자가 믿어야 되고 부활 진짜 믿어야 한다면 주님, 우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저희가 정말 믿는지 주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워집니다. 주여,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지며 또한 주님의 참된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